여러분,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.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왜 수천 년 전 저 멀리 있는 한 고대 국가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?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다른 민족의 역사에 우리의 시간을 써야만 할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. 올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볼 거예요. 먼저, 왜 하필 이스라엘의 역사인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보고요.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특별한 임무,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세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왜 이스라엘의 역사인가? 구약 성경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이야기 같지만요. 사실 그 속에는 처음부터 훨씬 더 거대한 전 세계를 향한 목적이 담겨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민족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그 서막의 첫 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렇다면 그 거대한 계획, 그 첫걸음이 뭐였을까요?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.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. 이 모든 율법같이 의로운 법을 가진 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그들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룩한 기준을 가진 당시 유일한 민족이었던 겁니다.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다른 민족들이 인간의 지혜나 우상에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저 불타는 산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죠.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만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거죠. 자,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바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였죠. 온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는 것. 그게 바로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.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. 여러분,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? 맞아요. 하나님하고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. 이스라엘의 사명도 똑같았어요.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보여주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. 바로 그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.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. 이건 그냥 너희는 특별해 라는 칭찬이 아니었어요.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약속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뽑힌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섬기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.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면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느껴져요.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.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더냐? 와,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?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, 그들의 성공과 실패, 그 모든 것이 결국 세상에 단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출 시간입니다. 이스라엘이 왜 말씀을 맡아야 했고 왜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,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 약속이 어떻게 점점 선명해지는지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. 처음에는 인류 역사가 막 시작됐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아주 희미한 스케치로 시작하죠.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씨로 초점이 딱 맞춰져요.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그 씨가 여러 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, 단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였다고 밝혀주죠. 이건 뭐랄까, 거대한 우주 망원경이 아주 서서히 줌인해서 마침내 하나의 별을 딱 찾아내는 것 같지 않나요?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?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그토록 지키고 이끄셨던 이유, 그건 그냥 한 민족이 예뻐서가 아니었던 거예요.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, 그분이 오실 길, 그 혈통을
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?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딱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구약 역사를 떠받치는 세 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첫째, 아브라함. 그를 불러서 민족의 시작과 혈통을 약속하셨고요. 둘째, 모세. 그를 통해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해내고 율법을 주면서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셨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다윗. 그에게 약속하심으로써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왕의 가문을 딱 정해주신 거예요. 보세요. 각 단계가 기가 막히게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세 약속이 구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브라함에게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, 모세 시대에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,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모든 걸 완성할 영원한 왕이 바로 당신의 가문에서 나올 거라고 약속하신 거죠.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예요. 이 역사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. 마치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 모든 이야기가 단 하나의 목표, 단 한 분을 향해서 정말 정교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드라마인 거죠. 그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은 결국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.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. 이스라엘의 역사는요, 단순히 한 민족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고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